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11월 2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한 마음과 담대함을 주셔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이 됩니다. 바울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28장은 마지막 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무언가 이어지는 이야기가 더 나올 것 같은 어떤 좀 그 종결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는 그런 느낌을 주는 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언가 모를 여운을 남겨주기도 하죠. 이것이 사도행전의 매력입니다. 마치 29장, 30장 이렇게 더 있을 수 있다는 여지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면서 우리를 그 바울의 삶으로 그 복음적 선교적 삶으로 초대하시는 성령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마지막 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연말의 사도행전 이 마지막 장,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장면을 오늘 나누게 되는데요. 이것은 참 크고 특별한 의미가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며 새로운 시작으로의 초대가 될 수 있고 또 더욱이는 보는 자, 읽는 자, 듣는 자에게서 이제는 보게 하는 자, 읽게 하는 자, 듣게 하는 자의 삶으로의 초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초청과 그 부르심에 우리 성도님들 기쁨으로 반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고소를 당했고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았었습니다. 그가 예수에 대한 사역과 이방인을 위해 사역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를 반드시 죽이려고까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신부님을 나타내자 오히려 로마법에 의해 이 바울은 보호를 받게 되고 2년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벨릭스와 베스도와 같은 총독들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신문을 받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 내가 가길 원한다. 로마에 가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을 요청하고 그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호송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결국 드러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이었고 그가 유대법이나 구약 말씀에 어긋나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이 명백한 사실을 드러내는 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도 로마인도 그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이것을 인정하고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죄수신문인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가장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수준에 다다르게 되는 내용을 사실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 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택연금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죄수의 신분이지만 이 바울은 놀랍게도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때보다 더 자유롭게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서술하는 성경의 시각입니다. 바울이 고소당하고 신문당하고 재판받는 과정을 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구체적인 법정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 그 모든 신문과 호송 과정에서 더 확대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집중적으로 포착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시각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재판을 받고 어떻게 되었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거침없이 여전히 그렇게 전해지고 이제 로마에까지 그렇게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에 성경의 시간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성경의 시각을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으면서도 성경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요구하기보다 오히려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코 지식이 아니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사고방식을 하느냐 여기에 더 가깝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과 다른 가치관, 다른 관점을 갖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믿는 신앙이 되고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위한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울이 로마에 가서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았고 어떤 재판,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에 대한 호기심보다 그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밝히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을 전했다는 이 사실에 집중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3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고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생전 모습이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예수님도 생전에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지금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가 복음을 원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계속 23절도 보시면 그 강론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를 전하는데 어떻게 전한다고 합니까?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한다 합니다. 성경의 총체적이고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예수를 전한다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던 이유가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그의 언변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저 갈릴리 촌구석에서 갑자기 나타난 지방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 성경이 말하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었던, 증언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바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받고 있는 이 핍박은 오히려 그가 전하는 복음의 정당성을 더 강조시켜줍니다. 예수를 죄인이라 고소하며 죽인 유대 지도자들이 실상은 잘못된 것이며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듯이 이 복음의 길은 정당하고 의롭기 때문에 고초를 겪고 핍박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난은 복음을 더 강하게, 더 드높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23절 밑으로 24절 아래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사야의 선지자를 인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바울의 행보와 복음의 확실성을 보다 더 잘 설명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하는 구절이 마지막 30절과 31절에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죄수인 바울의 모습이 어땠다고 나옵니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다 만나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담대하고 거침이 없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복음의 정당성과 의로움과 확실성에 얼마나 이 바울이 사로잡혀 있었는지, 바울은 과연 그가 죄인이었나 싶을 만큼 자유와 능력과 지혜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사도행전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복음의 힘이며 자유라고 그 길로 나아오라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를 얽매고 누르는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어떻다는 겁니까? 자유와 능력과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경의 시각, 바울의 시각, 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믿음으로 회복할 때 그 자유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삶의 동기가 어디에 있고 그 기쁨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묻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보고 세상을 대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혹시 세상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고 세상을 통해 그리스도를 대하고 있지는 않는 건지 이것을 좀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존귀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또 부모를 그 존재 자체로서 그 가치를 우리가 높이
생각하며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지식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울이 죄수 신분임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사로잡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몰두했던 그 모습, 더군다나 자유함과 능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영접하며 섬겼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과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가치를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분의 참되심과 영원하심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는 이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깨어서 이처럼 그분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바울처럼 자유케 하며 능력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환경과 여건을 넘어 진정 기쁨과 은혜의 삶을 우리로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말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바울을 사로잡아 갑질하며 핍박하며 가두고 신문했던 그 많은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과 로마 군인들보다 오히려 바울이 더 존중받고 존경받고 더 드러나고 돋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초대하셔서 이처럼 그 믿음의 위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돋보이는 인생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해 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숨가쁘고 분주하고 어려운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견고하시며 더욱 확실하시고 더욱 온전하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더욱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반석이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더 쉽게, 더 멀리, 더 수월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러므로 더욱 찬양하며 의지하며 오늘을 담대하게 사시는 우리 보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 의지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환경에서 여건에서 고개를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치를 가슴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느끼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우리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